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묵상하며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영적인 모습에 경각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날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992년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성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던 예수 재림하시고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저 LA에 있었는데 LA 한복판에 하얀 옷을 입고 하다못해 하얀 구두까지 다 챙겨 신고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 모습들.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깨졌고요. 어려움이 만당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건 분명한 사건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고 그것을 끌고 나가며 백성들을 헷갈리게 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얘기해도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모습처럼 들리기에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안전하자니 그렇고 하는 모습이 앞으로 있어질 그러한 내용들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 모습을 가리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예언했던 것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재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재림 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완전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도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하수인이었던 마귀와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목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그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볼까요? 육체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오시고 영적으로 오시고 슬그머니 오시고 이게 아니고 찢기고 상하여 죽임을 보이셨으나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던 그 몸 그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것이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5번째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네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안개 혹은 구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4번째는요.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유감스럽게도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인 자기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언급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시기는 모르고 때는 모르지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땅에 6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251개 국가에요. 2만 4천 종족으로 나뉘어 가지고 5천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12,000여 개의 전도된 종족들이 있고요. 대략 거기에 40억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도되지 못한 종족들이 12,000 종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30억 정도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시 피는 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의 떠돌이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요. 약속의 땅에 돌아와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의 재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마태복음 24장 5절,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또 기근과 지진,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건 마태복음 24장 12절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세 주님 오시는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교통과 지식이 발달하는 것도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징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이때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이런 것들 일월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어떤 징조입니다. 예기치 않는 혜성의 출현이나 혹은 우주 질서의 변괴를 의미하지요. 마지막 하나,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거.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것은 군사, 경제, 정치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저 전쟁이 아직도 러시아의 기고만장함으로 시작했는데 끝장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집니다. 이제 자칫하면
양쪽으로 또 다시 나뉘어서 제3차 세계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 오실 때의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얼핏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신앙 갖는 거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고 기름을 마르는 처녀들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이 땅의 마지막 말세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